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구절구절들의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봐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경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에는 경건, 우리가 경건을 얘기하지만 동일하게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잘못된 경건에 미혹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가. 잘못된 경건이라고 하는 똑같은 경건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짓된 경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경건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경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른 경건을 우리는 붙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면 성령은 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아시기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을 알고 또 그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죠. 그래서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혹시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하여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헛틀게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그들 앞에 다가오게 되었죠.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장담하여서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죠. 예수님이 본인 자신도 나는 죽게 되어질 것이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낙심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주님은 이전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정말 확실하게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들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에게도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그 밝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면은 또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믿음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그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결국에는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미혹하는 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온전하다, 올바르다, 바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서 이거는 거짓된 경건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경건에 대해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것을 옳다라고 바른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단에 의하여서 그들은 쓰임을 받고 사단의 어떤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이고 악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안다면은 그 길을 계속하지는 않겠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고 있다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든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또한 가치관도 다르고
그들의 의식도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 그 가르침들이 곧 바로 거짓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처럼 거짓된 경건 훈련과 참된 경건 훈련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거짓된 경건인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거짓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은 그런 것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화인 맞아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가르치는 거짓말들, 이것들도 바로 거짓된 경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더 본다면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이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치우쳐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고, 하나는 너무도 방탕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전혀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에서 아무렇게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책망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 봅니다. 이게 양심이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더욱더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을 갖게 가르치죠. 그래서 혼인조차도 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인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재창해 놓은 거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정말 경건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불교 쪽과 같은 이런 쪽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금욕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시린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들은 그 혼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에 모든 그 힘을 다 그것에 쏘아서 살아가도록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창세기에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만들고 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뭐예요?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거죠. 정복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결혼 안 하고 낳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는 것이 정말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경건해 보이잖아요. 이게 이런 삶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지만은 이런 가르침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부정하게 되어져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고기 같은 거는 먹지 못하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정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건 금식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끊어야만 이게 경건한 삶의 극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그 가르침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들에 미혹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그것을 받으면은 사실은 그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거기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라든지 또한 혈루병 환자라든지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죽은 시체에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부정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 부정한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도하고 만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치유가 되어지고 또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부정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받으면은 오히려 그것은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건한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 훈련을 우리는 사실은 해야 되죠. 그 참된 경건 훈련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경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착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라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건한 삶을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결단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모든 것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그런 것을 옳게 올바르게 우리가 즐기는 것 그것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또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경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게 때로는 부정한 모습처럼 보여도 그것을 행해야 되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부정한 그러한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그것이 다 부정한 것들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결타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로 인하여 결국에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 때에 자기를 찾는 그 발걸음이 있고 그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의 경우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너 자신부터 먼저 바르게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일단 연단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경건한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죠. 항상 그래서 선생보다 뛰어난 선생의 그 수준에까지 제자들이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가 경건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자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먼저 연단을 해야 되죠. 교사들도 그렇잖아요. 먼저 자기가 배워서 준비해 가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디모데에게도 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그냥 되어지지 않으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연단하게 되어지면,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경건의 이름 가운데서 이제 형제들을 깨우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형제들도 또 그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에 의하여서 그들이 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 훈련을 그 형제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죠. 형제들이 경건한 가운데 이르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유익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 경건한 훈련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은 6절에서 얘기하는 것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경건 훈련하게 되어졌을 때에 성도들이, 형제들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데 참 지금 시대에는 훈련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조차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안에 우리가 거의가 모든 게 끝내지잖아요.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시간이 조금 자꾸 가면은 이제 시간을 보고 막 하느라고 그거 보는 모습을 보면 또 앞에서는 더 조바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참 오랜 시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어려운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삶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가 달게 느껴지고 하면은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그런 단적인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드려야만 그것에 시간 드린 만큼 우리가 경건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간들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또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유익은 자 보시면은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참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돈까지 많이 줘가면서 가입을 하고 뭐 해서 그들이 훈련을 이렇게 해요. 또 그리고 많은 그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뭐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관리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도 또 더 오랫동안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그렇게 관리하면서 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익에 그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는 비교 자체가 사실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인기도 얻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한데 어디까지냐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건 훈련을 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얼마나 유익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 매일매일의 그 삶이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가진 건 없어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진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쳐나면서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 또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면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내세까지 그것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이 큰 유익들을 다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익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16절 같이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경건 훈련의 결과로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 내게 듣는 자들, 그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 자체는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이 경건 훈련이 꼭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 경건 훈련에 이르게 되어지면 곧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 훈련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 훈련을 다른 사람들, 사단이 그것을 미혹을 하고 또 우리가 경건 훈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경건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이 경건 훈련은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인 것이죠.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훈련하는 것이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6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좋은 교훈, 그것은 하나의 복음이라고도 또 말씀이라고도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자기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훈련받은 그런 경건의 훈련과 같은 것으로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과 삶의 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12절에서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어질 것처럼 디모데는 또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말과 행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것. 이것은 말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가르침이 말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은 좀 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삶도 같이 따라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온전한 가르침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없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없고 또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에게는 말하기를 말과 행실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까지도 너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사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경건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군사들, 훈련된 군사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 훈련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과 같이 다 사실은 상통하고 다 연결되어져요. 이 경건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도 다 사실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경건 훈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 경건 훈련, 특별히 경건 훈련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경건 훈련을 잘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많은 훈련과 많은 연단과 또 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같이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또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에 예배되어진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또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참된 경건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